잃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행복한 추석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평상시보다는 우리 또 먼데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신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제 명절 기간인데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은혜 있기 바라고요. 우리 방금 우리 인혁 성도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명절 기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우리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것이든 우리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부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 예, 그죠? 예, 우리 은혜 성도님 은혜 얘기할 때마다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한데 우리 은혜 예, 교회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은혜. 왜냐면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이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은혜.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그냥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참 말씀을 엄청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 옆에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공과 공부할 때마다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자,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정말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중에 오늘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다고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자, 이 아버지가 나름 되게 잘 사시는 분이셨나봐요. 가진 것이 좀 있으신. 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풍요로움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하고 계시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죠? 자, 한번 잘 듣고 우리 옆에 선생님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 듣고 계신지, 가족들과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네, 별로예요? 자, 우리 가족들과 이번엔 우리 명절도 다가오지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이렇게 못난 생각을 했어요. 못난다는 건 이게 좀 못된 생각을 했거든요.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가지고 계신 돈 중에서
저한테 얼마 줄 거죠? 당연히 너 줘야지. 자, 그것을 지금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 말고요. 저 먼저 주세요. 예,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거든요. 그죠? 요새 우리가 보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와서도 아주 나쁜, 걸로 아마 보여질 것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줄 돈을 미리, 땡겨서 줬어요.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받은 돈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갔더니 거기 막 사람들이 엄청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막 술도 마시고 막 사람들이랑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돈 많은 천가 우리 같이 놉시다. 돈 엄청 많네, 우리 같이 놉시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흥청망청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막 뭐 써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돈이 너무 계속 많아.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것만 먹다가 나중에는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막 흥청망청 돈을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자,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참 소중한 것이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써야 돼요. 그냥 막 가지고 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에는 돈이 다 없어지겠죠. 자,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주변에 따르던 친구들이요, 하나 둘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돈이 있을 때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와 너가 최고야, 와 너 막 돈 많다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더니 이젠 돈이 없어지니까 막 무시하기 시작을 하고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이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에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친구들이 와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아들이 이게 뭐예요? 돼지거든요. 우리 혹시 돼지들 사는 집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돼지 사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들 집에 가서 여긴 진짜 엄연히 돼지집인데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같이 먹고 돼지 사는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사람은 사람 사는 집이 있고 돼지들은 돼지들 사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거기서는 정말 편안하게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기르는 그 가축들 같이 기르면서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고 같이 따뜻하게 잠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돼지들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 주실까요? 이놈의 자식 너 당장 나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죠? 너 내가 뭐 죽은 다음에 받을 돈 받아갖고 가더니 꼴 좋다 이놈아! 다시는 집에 오지 마! 이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 아들이 생각하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로는 못 살아도 거기서 아버지 하는 일 도와주면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여기보단 낫겠지. 돼지집에 사는 것보다 낫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쭈뼛 아버지 집에 갔어요. 당당하게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혼내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때리면 몇 대 맞아야 되나, 아마 이 생각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갔더니 아버지가 막 밖에서 저 멀리부터 뛰어오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아들을 덥석 안고 아들 지금 막 몸에 막 돼지집에 살다 보니까 냄새나고 막 더럽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서 씻겨서 제일 멋진 옷, 제일 이쁜 옷 꺼내다 입히고 오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래가지고는 가장 좋은 음식들 다 꺼내다가 온 가족들, 옆에 있는 이웃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너 왜 그랬니? 너 잘못했다. 이놈의 자식아. 한마디 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아버지와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은혜의 시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에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그 시작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가 무엇일까? 자, 이 사람이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막 가고 있어요. 이렇게 길을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잘못 왔어.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겠죠. 계속 가요? 돌아가야 돌아서 일로 가야 돼요. 그죠? 일로 가서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요. 자,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원래 왔던 길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돈 내놔요. 그래갖고 막 도망갔어. 그런데 깨닫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마치 이 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죄가 있어요. 우리도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나쁜 말할 때도 있고요. 나쁜 것을 쳐다볼 때도 있고요. 나쁜 곳에 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분과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예배 잘 드렸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돌아온 탕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나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쁜 아들이 갔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돌아온 것,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부 가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이 또한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사람들이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버지께 상처를 줬어요. 아버지 돈 줘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세요. 마치 아들이 도망 나간 것처럼, 아들이 돈 받아서 아버지 마음에 상처 주고 갔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추석이 됐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만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 막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안 혼냈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냄새 난다고 어우 야 저리 가라 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 돌아오니까 잘못했으니까 너 저기서 바깥에서 앞으로 100일 동안 일만 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예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주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을 떠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원래 주님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 가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같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한번 혼내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